네, 262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 거예요.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항목이 아마 2번 슬라이드, 2번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의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주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일 새벽 말씀에 오시면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 인물 에라스도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대부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창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남자 중창단.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리 많지 남자 중창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자료를 찾는데 애를 좀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확인하고 검색하고 찾은 자료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은요, 나눠드린 자료가 오늘은 아마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자료가 에라스도가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이에요. 세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한 번씩 볼까요? 1번, 2번, 3번 본문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여기는 에라스도가 등장을 하지요. 에라스도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디모데와 협력했고 디모데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이따도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두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직업은 뭐냐면 이 성의 재무관. 재무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돈 세는 사람이에요. 돈 담당하는 사람. 근데 그냥 뭐 교회의 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재무관이에요? 이 성의 재무관. 이 성은 어디를 말하냐면 고린도 지역의 성을 말합니다. 고린도의 재무관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의 재무 담당관이 에라스도예요. 그럼 돈이 뭐 1,000원, 2,000원 단위로 만지는 게 아니라 뭐 울산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겠지요. 3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기록이 된 성경인데 이 최후에 기록된 편지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느냐?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등장할까 안 좋은 의미로 등장할까 좀 이따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만큼 에라스도가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1번 본문에 따르면은요, 에라스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저는 이제 이 말씀들 신약성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신약성서 인물을 거의 1년 넘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60명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처음 다시 1번으로 시작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못하실 겁니다. 와, 새롭다 그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인물들을 면면히 쭉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 정말 동역자들이 정말 많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정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혼자 일하라고 절대 두지 않아요. 같이 일하라고 만들어두죠. 만약에 울산한신교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왔는데 저 혼자 너 맨 땅에 헤딩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다면 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방식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빠져요. 자빠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빠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고 고린도 성의 재무관, 고위 공직자, 돈이 많았던 사람, 권력자였다라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유는 몰라요. 왜 고린도 교회에 에라스도가 몸을 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에라스도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혹시 특징이 있으세요? 몇 번 보긴 했습니다. 특징 1번 파벌이 있었어요. 누구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여기 저 나눠드린 네 번째 자료 보세요. 네 번째 자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꼬집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 잘 하실 겁니다.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옳지 못한 모습이겠지요. 이런 모습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단점만 계속 나와요. 그 다음 5번 항목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게 나와요. 5번과 6번 같이 이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 이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 교회를 꼬집는 이야기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거 가만 보세요. 이거 교회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 5번, 6번 항목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이게 교회 맞냐라는 이야기죠.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누가 봐도 이게 교회예요. 이런 범죄가 잔뜩 있는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심지어 여기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성도들 간의 법정 싸움까지 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두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야 너는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라고 사도 바울을 헐뜯고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인해서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우리의 모교회잖아요. 처음 태동했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번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뭐냐면 야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헌금도 한대더라. 야 다른 교회 사람들아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선교 헌금 연보를 하자라고 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샘플이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샘플이었습니다. 근데 모으는 과정 중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부자 도시예요.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당연히 아주 거의 안 했답니다.
아주 거의 안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야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나 사도 바울이 야 잠깐만 너희들 열심히 해봐. 나 한 바퀴 돌고 해가지고 돌아와서 고린도를 찍고 성경원금을 모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야 너희들 우리 성경원금 모으기로 했잖아. 우리가 그랬던가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기억력도 없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봉사하려는 마음도 없지, 도무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대조되는 게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만 다녔던 교회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면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는 뭐 창녀들이 다녔고 귀신 들린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다녔고 뭐 감옥의 그 간수들 이제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인데 여러 교회 중에 제일 연보를 많이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지 했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앞불싸 아무도 이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안타까운 교회예요. 이렇게 욕먹는 일만 골라서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도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렇게 죄가 많은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 안에도 꿈틀꿈틀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라스도였어요. 에라스도.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에라스도라는 사람. 문제가 많고 형편없고 맨날 가면 욕먹는 교회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에라스도 이름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이름 에라스도가 정말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2절 첫 번째 본문에서는 자기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 자기를 돕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한때 돕고 끝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도 바울을 돕고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지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꾸준히 돕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살려달라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파탄나기 직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무너지거나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마 교회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라스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23절에는요. 에라스도와 더불어서 한 명이 더 있었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가이오 우리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새롭죠? 괜찮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탱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이오, 에라스도 이렇게 지켰던 사람이죠. 중요한 건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의 재정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에라스도였습니다. 지금의 공무원이야 자기가 맡겨진 일만 하잖아요. 뭐 더해서 자기 권한 남용해가지고 일하면은 이거 신고당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산이 있어요. 거기 돈 필요하다고? 보내줄게. 거기 돈 필요하다고? 보내줄게. 이게 옛날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스도가 그 도시 전체의 돈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든 세금을 다 걷어들이고 집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아요. 충분한 부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 근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세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사도 바울이 끝까지 디모데 후서가 제일 끝에 작성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의 끝자락 사역까지 에라스도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정말 친했던 사람, 동역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4장 20절을 잘 봐야 되는 게 많은 성경학자라든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이 말 중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거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고위 공직자의 생활을 하던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생활을 멈추고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역자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귀한 이야기죠. 에라스도가 실질적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은퇴했을 수도 있겠죠. 은퇴하고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그냥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부와 명예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어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복이 넘치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결혼 정년기에 따님을 둔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제가 소개시켜도 돼요? 아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딸이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노처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제가 소개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복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유, 목사님 복받으셨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사위 목사님 어떠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목사님 거기는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받았다면서요. 복받았다면서. 이게 부담스러운 사역자의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사역자의 일이더라고요. 에라스도가 그 일을 했대요. 에라스도가. 자기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재정 담당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핍박받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어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라스도였대요. 그리고 좋은 교회면 말도 안 해요. 잘 나가고 흥한 교회면 말도 안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래요. 고린도 교회. 욕도 먹고 벌도 받고 정말 저주받은 교회처럼 여겨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에라스도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는 에라스도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늘의 복.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딱 다닐 때 청소년부, 수원에 있는 농촌교회라는 곳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맡았어요. 총무 교사로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총무 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중고등부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됐었어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흥했었고 재밌었고 화려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 속에서 교회가 꾸려졌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팀 중고등부에 오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총무교사가 윤영민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오점이었어요. 네. 지금도 약간 덜렁거리는데 그때는 어땠을까? 더 덜렁거리고 더 덤벙대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늘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그때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상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상인 집사님. 굉장히 그 회사를 다니시는데 높은 직급이시고 권세가 좀 있으시고 깐깐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셨어요. 저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총무교사랑 부장집사님이랑 이게 콜라보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제 전임 때 누가 있었냐면 전임 때 총무교사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총무교사였었어요. 좀 일을 잘했었어야지. 너무 잘했었어요. 근데 제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이상인 집사님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아우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 늘 이제 덜렁거린다고 큰일이라고. 제가 늘 긴장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상인 집사님이 제가 몇 해를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그 수원 농촌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 역시 장로님의 그릇이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쳐드리면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몇 해를 또 지나니까 그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는 안 보이시죠. 이상인 장로님이시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주보를 봤어요. 주보에는 그 장로님들 이름까지 적혀 있잖아요. 시모 장로님도 그 이름이 없고 은퇴 장로님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셨나? 근데 물어봤어요. 걱정돼가지고 이상인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명단에 없어요? 하니까 다른 집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상인 선교사님이요?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선교사. 그래서 모든 자료들, 기록들, 그 교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없는 상태로 그 교회에서 지원도 안 받는데요. 혈혈단신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 뭐 이사로서 뭐 모셔갈 수도 있는 스카우팅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다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수원 농촌교회에 제가 한번 이제 부흥 집회, 1일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죠.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니 그 중간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내 총무교사 때 그분하고 막 실랑이를 벌였던 그때가 떠오르니까 말이 순간 버벅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끝나고 나서 정말 너무 반가운 나머지 포옹하면서 인사하면서 제가 뭐라고 인사드렸을까요? 아 선교사님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 옛 정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반갑게 얼싸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자라고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꼭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리라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그 장로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권세를 누릴 법도 해요. 그렇잖아요. 모아둔 돈으로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낼 법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서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에라스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당장 여기서 다 내놓고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에라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편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에라스도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는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평범한 성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꼬집는 내용이 좀 더 나와요. 여러분들 7번 항목 보실래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이 7번 항목 고린도 전서 1장 2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지혜는 뭘 말하냐면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지혜라고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문벌 좋은 자, 학력이죠, 학력. 학력도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에라스도가 신기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사역자로 서 있어요. 능력 있고 문벌 좋고 권세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 이 7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누구를 떠올릴 것 같아요? 두 명 떠오르겠죠.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1번 가이오, 2번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은 정말 생각이 날 거예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소중했겠죠.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이오와 에라스도. 제가 만약에 우리 한신교회 하면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에 여 뒤에서 숨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켜든가 컴퓨터를 켜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 우리 교회 교족부를 봐요. 교족부를 보면서 1번부터 성도 전체를 다 사진과 이름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속상할 때 없을까요?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름하면서. 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이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쭉 보고 사진을 보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성도 보세요.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 이름 아시지요? 제가 올려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이분의 기도로 살고요. 이분의 헌신으로 살고요. 이분의 노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분 기억해 주세요. 에라스도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한신교회를 한신교회 되게 만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라스도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아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나와 있죠. 이 본문 앞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 몇 번 봐서 이제 알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몇 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누구?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데마를 먼저 기록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다? 내 주변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8번과 9번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19절과 20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실 겁니다. 오네시보로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편이고요. 최측근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브리스가한테 가지? 아굴라한테 가지? 오네시보로의 집에 가지?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에라스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할 거야. 디모데, 네가 갈 때에 에라스도의 안부도 꼭 전해줘라.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에라스도랑 친하니까 안부도 전해줘라. 말을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야, 나도 에라스도 보고 싶으니까 좀 데리고 와라. 에라스도 너무 보고 싶다. 근데 그 말을 차마 사도 바울이 못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에라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빠져나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파 나눠져가지고 난리법석인데 중심축을 잡고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봐, 무너질까봐 사도 바울이 차마 걱정돼서 그것만큼 부탁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에라스도에게 비중을 두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에라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에라스도 덕분입니다. 에라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라스도처럼 우리 한신교회를 굳건하게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기록됐을까요? 에라스도 별로 비중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읽으라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문제 많은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에라스도. 우리 한신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모두 보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하는 믿음의 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중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 한신교회를요, 끝까지 세워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에라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주변의 많은 교회를 바울의 이름으로 같이 순회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에라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새기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